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지난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만 한다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했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어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다 같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6만 년치의 월급입니다. 상상이 안 가지요.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일치의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상대 1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자신에게 빚을 진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1달란트 맡은 종에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까?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문장만 가지고 해석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자꾸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용서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에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마땅히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지 못하고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다정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답답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숨통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줄 텐데 워낙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숨통이 막히는 것에 숙달이 되어서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견딜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것이 도리어 마음이 편하다면 주님의 마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다면 도리어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고 이를 부득부득 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도 그냥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에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마땅히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줘야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죄를 알아야 하는데 상대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왜요?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도 알고 상대의 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자신의 죄는 주님께 자배감으로 용서함을 받고 알게 된 상대의 죄는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다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뽑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의 죄를 여러분이 알고 보게 만들고 그들을 용서해 주면 여러분 안에 게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의 실수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본다는 건 여러분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튀게 보이는 게 네 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들보를 뽑아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율법을 배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들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들보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티를 보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아니 왜 저러고 있어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들보가 다 뽑힌 사람
사람이 누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 앞에서 누가 막 욕설을 해요. 얘가 아니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쌍욕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냐 하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분별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보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상대의 티를 보게 만들므로 여러분이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껏 어려서부터 배웠던 모든 율법이 다 뽑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들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리 상대의 티가 보여도, 허물이 보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대의 허물을 본다는 거, 상대의 부족함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용서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용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옮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배감으로 용서함을 받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도 얻고 계십니까? 문제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주님께 자백하지 못하므로 죄의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알기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여기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다음에 아이고 또 내가 불평을 하는 죄를 범했네 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고 주님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불평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또 그 다음날 또 불평하고 또 가서 아이고 주님 어제도 불평했는데 오늘 또 불평했습니다. 아니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뭐예요?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이게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셨구나.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내가 불평하지 말라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불평하지 않기가 너무 쉽죠. 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 믿음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알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했던 일이 뭐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회개도 안 해요. 이건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야 내가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멸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네가 항상 기뻐하려는 나랑 하나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게 쉬워지더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알고 죄를 자백하는 게 이런 유익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귀찮아해요. 왜? 밤날 죄 짓고 회개하니까 아이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아이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여기에 속는 거예요. 또 마귀가 요짓을 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회개를 안 해요? 아유 회개해봤자 또 그 다음날 죄 질 텐데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똑같은 거죠. 왜 이렇게 세수를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세수해봤자 내일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럼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그래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발을 씻지 않니? 아니 내일 또 들어올 텐데 뭐하러 발을 씻어? 그러고 있어요. 야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하겠어요?
꿀밤을 줘야죠. 야, 그래도 씻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잡아가면 죄상과 의롭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구원과 영생도 주시잖아요. 주님의 피에는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도 계속 얻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 죄를 버리는 실력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먹질 않니? 아니 먹어봤자 나한테 뭐 배설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래 맞죠. 먹으면은 다 배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배설할 건데 뭐하러 먹냐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식한 거죠. 왜냐하면 배설을 해도 먹는 것이 내 영양이 돼가지고 나를 자라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이와 같은 용도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어서요. 아니 밤날 죄 짓고 회개하고 아니 난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요. 죄사함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키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피에는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는 것입니까? 컵 안에 담긴 오래된 물이 더럽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컵 안에 담긴 오래된 물이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젓가락으로 저어보면 금방 더러운 것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지만 젓가락으로 젓는 것과 같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말씀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순종하려고만 하면 즉시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기에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므로 죄의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지 못하고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다정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스스로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지키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생명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 첫 번째 기능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서로 용서하려고 해야 율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 여러분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생명에 이르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게 되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혼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지금 혼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한번 생명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난 의문에 대해서는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율법의 저주에 속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가서 혼인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혼인을 하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전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서 안 됐던 이 율법이 주님 앞으로 갔더니 이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었구나. 이게 주님과 혼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믿으니까 뭐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이하라가 주님인데 난 주님과 혼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서로 용서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서로 용서하는 의를 위해 부활하시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죄를 멸하시고 그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에 승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서로 용서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셋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만 이렇게 정확히 안다면 뭐예요? 이제 모든 율법이 여러분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었어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 번째 기능까지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기뻐하라가 저를 죽이는 율법이었어요. 왜요? 안 되니까는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어요. 왜? 안 되니까는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된 게 온전히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이루어지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절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아멘.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안에, 즉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 살 수 있기에 주님도 여러분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알고 모든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저절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확실하게 아셔서 모든 율법으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게 하여 저절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아니 예전에 진짜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이 말씀과 하나 된 것도 믿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왜 안 됐어요? 아니 임신 3개월에서 아기 낳으려고 한 거예요. 임신 3개월인데 지금 아기 낳으려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기 낳으려고. 아니 3개월에 아기가 나오냐고요. 아니 5개월 때 또 그러고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기 낳으려고 그러는데 5개월 때 나오냐고요. 9개월 지나 10개월 만삭이 돼야지, 그것도 이제 가진통 일어나고 진진통 일어나야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성도들은 뭐예요? 이 끝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나와요. 목사님 나 그냥 돼버려요. 아니 이해가 돼버려요. 용서가 돼버려요. 항상 기뻐함이 돼버려요.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만삭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뭐예요? 힘을 주시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낳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간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다 여러분에게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주님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이제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아멘. 음행이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제게는 음행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 간음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유, 나는 뭐 목사님, 난 음행한 적이 없어요. 난 결혼한 다음부터요 한 번도 음행이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이 음행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내가 간음하는 걸 음행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짓 안 하죠. 이런 죄들은요, 천국 갈 분들이 당연히 이런 죄를 안 져요. 음행이 뭐예요?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서 이 씨가 내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탄생하는 거예요. 간음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간음하는 거예요. 불평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불평하는 거예요. 미워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워하는 거예요. 때려라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결국 때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는, 이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사탄의 씨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과 교합, 여자가 만약에 짐승과 교합한다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죽여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지금 사탄하고 뭐예요? 교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행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조차도 안 해요. 그래 놓고 자기는 음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관념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게 다 음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말합니다. 제게는 온갖 더러운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난 더럽지 않는데요. 아유 나는 뭔가 행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난 더럽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 관념은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걸 더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더러울 수도 있고 내 행동이 난 말 더럽지 않고 행동이 더럽지 않는데 더러운 기준이 뭐예요? 주님하고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깨끗한 분이니까. 그럼 내가 주님처럼 내가 말하지 않고 주님처럼 행동하지 않는 게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해야지 우리가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을 더럽게 여겨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서 육체적인 욕망 외에 불의한 의득, 폭력에 의한 탈취 등도 의미합니다. 제게는 탐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탐욕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보다 너희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너희 부모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왜요? 이건 다 이기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님을 넣어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이 들어가요. 주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뭐예요? 거짓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러한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단어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성도들이 아니라면 마지막 때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내주합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저런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다면 이제 때문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의미의 그런 음행이나 아니면 탐심, 우상숭배까지도 더러운 것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선포하란 말이에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선포해요. 이제는 내게, 오늘부터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면 아니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옆에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내가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왔네. 회개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할 때 아니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고 옆에서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옛날 내가 나왔네. 고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을 사람들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다 드러나죠. 저도 매일 지적받아요. 저는 제 스스로도 받지만 자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빠 같았으면 아빠가 살아남았냐고 이런 얘기도 가끔 듣고요. 왜 내가 아주 냉정하게 그냥 막 판단 정지할 때가 있거든요.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드러날 때 아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지.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하고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 강의는 올해 들어와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예전에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주님이 마음으로 안 주셨어요. 내 마음으로는 에베소서가 너무 귀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5년 전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성을 가졌을 때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제 바닥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다 드러내 주세요. 왜 드러내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드러나잖아요.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과 똑같이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다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떼매러질 땐 그렇게 싫었는데 목욕탕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떼미니까 시원하잖아요. 지금은 시원한 거예요. 아무리 발견돼도, 아니 이것도 주님이 멸해주시고 해방시켜준 걸 믿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나도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넘어진다고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일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